오늘 저녁에 이 말씀은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따라서 합시다. 명예를 얻으니라. 명예를 얻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명예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예인가?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가 다윗 설교를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여기 오늘 이 사무엘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국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윗은 이세 말째 아들로서 형제들에게도 별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는 일도 목동의 일, 그리고 손님이 외부에서 왔을 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 될 것을 기름 부음 받지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또 은혜로운 일인데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과 고통은 시작됩니다. 우연치 않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원래 다윗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종종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값진 승리나 우월감을 경험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평가를 받게 되고 사람들의 입에 이제 떠오르는 샛별 다윗 이야기로 온 이스라엘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자가 되고 매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왕으로서의 위용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목, 남아있는 사울의 잔당들 그리고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다윗의 왕권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에 이르니까 어느 정도 다윗이 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다윗도 왕의 면모를 누구도 시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나라의 제도도 갖추고 조직을 잘 정비하고 주변 국가들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감히 태양하지 못할 정도로 모두 다 정복해버립니다. 나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다윗은 나간 모든 전투와 전쟁에서 100%의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의 영광과 강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할 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면적으로 볼 때에도 전라남북도 혹은 강원도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루면은 이 이스라엘 전역을 우리가 차를 타고 조금 속도를 내면은 중요한 곳은 어지간한 곳을 다 돌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TV 드라마를 그동안 봤다면은 정말로 이제 주인공, 우리들의 주인공 어떻게 해서 주인공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까? 고생을 끝내고 이제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지는 주요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기승전결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초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사람의 초점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나 사건이나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을 살필 때 한 개인의 훌륭한 점을 보는 것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을 빼놓고는 설교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설교할 때도 반드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재능과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마침내 승리를 일궈내고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을 재건해내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이 흠모하는 인물 위대한 다윗, 우리가 마치 세종대왕을 대하고 이순신 장군을 대하듯이 다윗을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윗 자신의 재능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능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만이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인물이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조명되는 것이 성경의 목표, 설교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문이나 TV에서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려면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인물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개인의 능력과 한 개인의 위대한 스토리를 우리들이 답습하면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분명히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사실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간섭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예를 얻었다는 이 대목을 보면 다윗이 한참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려요. 지독하고 그리고 치사한 범죄를 한 다윗을 용납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가 아니라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보고 다윗을 볼 때,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을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울과는 다른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해집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늘 13절에 기록한 대로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다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었다고 했는데, 다윗이 영웅이 된 것은 다윗 자신의 위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영웅담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니라, 다윗이 명예를 얻게 된 것, 다윗이 영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영웅적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운 이 얘기, 연약한 이 얘기, 작은 얘기보다도 과장하고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내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오늘의 명예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공 스토리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금년 1년 동안을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보다도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멋지게 살았노라고 자기 스스로의 영웅담을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다윗의 어떤 위대함이 다윗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머무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능력이 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다윗은 패배 없이 승리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우리 자신이 무엇을 대단해서 이룬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송가 460장을 부를 때마다 진실로 내가 살아온 날들 지금까지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익숙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고백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성공 스토리, 영웅담에 익숙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약속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기적 같아요. 아직도 저는 저에 대한 칭찬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매우 부끄럽고 어색하고. 결국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건 제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구절이 바로 인간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한다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기쁨이 있습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요, 여기 글자 그려놓고 인상 팍 쓰고 온 세상의 걱정 근심 다 뒤집어 쓰고 삽니다. 저 사람에게 기쁨이 있나? 그런 거 하면 또 그냥 좋아가지고 금방 알아. 뭔 일 있고 좋은 일 있구나. 그런 거 하면은 그냥 또 픽 해가지고 곧 죽을 오만상을 하고 있고. 뭐 때문에 그래요? 기쁜 일 있으면 누구나 기뻐해요. 근데 기쁜 일 없으면 안 기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억지로 요구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 우리 주님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명예를 얻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명예를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한 어떤 데코레이션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장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또 하나의 이력을 만드는 일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다 하나님께 근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할렐루야이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와 소망과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가 남는 게 뭐 있어요? 먹을 것 하나 없는 앙상한 가시에 불과해요. 아무 보잘것도 없고 아무 쓸 것도 없고 아무 볼품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앙상한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 자신의 성공 스토리와 영웅담에 집중합니다.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이 얼마나 잘 되었거나 혹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어떻게 부족하거나 이것은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 성공했고 어떤 기준에 도달해 있고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 건강의 정도, 물질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우리가 평균적인 혹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문을 볼 때 우선 먼저 그 신문을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주요한 그 섹션란을 먼저 제가 뽑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신문의 섹션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저는 봐요. 그게 다 경제란과 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사회의 어떤 흐름을
이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중심이 되지요. 그런 것을 쭉 읽어보면은요, 야,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신문만 보면 안 된다니까. 신문만 보고 신문대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신문을 보고 있는 내 위치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 1에서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정도 수준에 살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학문의 정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물질의 정도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비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들의 내 인생의 진정한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다 지내면서 우리들이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금년에 일하고 수고해서 어떤 위치에 올랐든지 어느 정도 돈을 벌었든지 내가 무엇을 목표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든지 내 자식이 어느 대학에 어떤 학과에 어떻게 진학했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성공 스토리로 영웅담으로 과찰 포장해서 내놓을 만 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이력이고 우리들에게 특별한 경험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눈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뭐 죄 지었어요? 내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됐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농사하는 일들이 잘 안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감격이고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삶의 현장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 장사가 안 되면 하루 힘들어요. 하루 힘들어.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면 시장 이 터에서 시장 이 맨바닥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요. 간혹 그분들은 저를 피하려고 하기도 해요.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저쪽 그 만남의 광장에서도 제 아내가 제 옆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 거기 왔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안 보여. 안 보. 이렇게 봐야 보이지. 안 보여. 근데 희한한 것은 설교할 때는요. 거의 또 보여 이렇게. 누가 어디에 있느니. 참.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분이 왜 교회 안 왔냐고 안 보이던데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요. 내가 또 그건 또 보인단 말이야.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제 눈에 보이면은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연세에 그 상황에 그렇게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건강을 주시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훔치지 않고 건강하고 정당하게 소득을 창출해내는 그 아름다운 일에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바쁘기 때문에 헌금 기도할 때요 그냥 스쳐가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요 내 마음에는 절절한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그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로 책으로 한 권 써도 다 못할 만큼 여러분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저는 잊지를 못해요. 지금은 뭐 신방할 때 다 이제 신방 감사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거에 신방을 하면은 그래도 담임 목사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힘들게 사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5,000원, 10,000원 꾸깃꾸깃한 거 5,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그래도 목사님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 정성과 사랑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하거나 나 자신이 평가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있게 하신 원인이시고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해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내 것으로 바꾸지 말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이제 금년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금년이 다 지나가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목표하고 목적했던 일들을 어떤 이들은 이룬 것도 있고 어떤 이들은 미흡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난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생각지도 않은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을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다반사예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 하면은 안 돼요. 언제든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 입술에서 언제나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이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금년 한 해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